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크게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앞으로 크게 출세하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면 제자들 중에 부모가 요구한 것처럼 정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죽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직업도 가족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크게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무엇인가 하겠다고 큰 맘 먹고 갔는데 일을 못하고 실패하고 고향 땅에 돌아온 것처럼 옛날 고기 잡던 시절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따라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봐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지.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많이 잡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하나도 없나이다. 쉽게 말하면 밤새도록 허탕쳤습니다. 그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걷었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가 그물에 꽉 차게 잡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의 고기를 다 이제 거두어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 153마리면요 엄청난 겁니다. 10마리만 해도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정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떡을 굽고 고기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차려주는 아침상을 받자니 참으로 염치도 없고 창피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조반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이몬 son of John,
네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Do you love me truly? more than these?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인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옛날 얘기로 듣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시자마자 너희들 꼴 좋다, 결국 여기 와서 고기 잡고 있냐? 뭐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이 모양이냐? 너희들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다 같이 먹어라, 먹어라.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먹으라는, 그리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새 힘을 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심도 하고 자기 감정,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늘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제가 어리석고 참 창피한 일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는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대화를 하시는, 여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리에 찾아가셨고, 실패한 자리에 찾아가셨고, 울고 있는 자를 찾아가셨고, 오늘도 제자들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여러분들 믿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변질하고 자기가 변한 것은 생각하고 남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부간에도요, 하나 상대방은 변한 게 없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변했다고 변질했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자식들은요, 자기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생각하고 부모 원망도 하고 불평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변합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주님 앞에 자꾸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 많이 있어요. 또 찬송가에도 많이 있어요. 내 주 되신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은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되게 비틀어진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다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희들 같은 한데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심령으로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 고향 바닷가에 찾아간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떠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보세요.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좋다고 연예인들 중에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고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식으면 원수가 돼가지고 헤어지더라. 그러나 비록 어려운 처지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도 못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이기고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이 베드로 또한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걸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세상에는 사랑을 핑계 삼아 남을 이용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독재와 죄악을 저지르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한 사랑한다는 그런 핑계를 하면서 남을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해쳐서라도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거나 묵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부탁하시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집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진짜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불목하고 싸우고 원수처럼 행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 이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베드로에게 한 번 물어도 충분할 걸 3번이나 물었을까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생명을 내주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는 혈육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가 사랑하는 거, 혈육 간의 사랑.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필리아, 필로라고 하는데, 이 필리아라는 사랑은 우정을, 친구의 우정, 서로 친구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랑은 원어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이몬 요한노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큐리에, 주님 그만 쉬 오이다스 호티 필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원어는 필로입니다. 필리아, 우정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사이몬 요한노 아가파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내 아가페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할 때 그 사랑이 바로 필리아입니다. 필로라는 말을 썼어요. 우정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르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필리아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세 번에 걸쳐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모든 마음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의 세 번에 걸쳐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랑을 확인한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성도를 맡거나 목회를 하면 양들을 치는 게 아니라,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들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다 해당되는 줄 믿고, 이건 목사나 전도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도 어린 양을 먹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어린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기 양을 치라 그랬더니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치는 사람, 여기 치고. 그래가지고 양들이 그냥 상처를 받고 어려움다. 그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양 그렇게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양을 잘 돌보라 그 말입니다. 케어하라 그 말이에요. 잘 다스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도 교회 나오면서 자꾸 남 치고 남 욕하고 남 비난하는 사람, 그거 타락한 사람이고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 먹여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아주 심각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장례를 말한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뭘 말하느냐? 앞으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한 거라 그 말씀. 그러니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 옆에서 그 질문하고 있는 그 요한이거든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그렇게 앞으로 죽을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알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는 내 길이나 열심히 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조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봤지요. 조기철 목사님 왜 천하보다 교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면서 여러분 순교를 하면서 세상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세요. 다 도망가지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변질됐다는 것은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지니라. 우리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실천해서 오는 5월 1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이런 중요한 만이 있어도 예면하고 나는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귀찮게 생각해서 그거 또 해야 되나? 제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 주님의 마음을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더 신앙생활 본질로 돌아갑시다. 겉만 번지르르 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주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 사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유언처럼 최후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